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육신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노벨상을 탄 작가 이름이 뭐죠? 한강이잖아요. 한강. 한강이라는 작가는 제주도 그 4.3 사태 때, 그런 그 해방 이후에 극심한 그 혼란기를 틈타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상황이. 그때도 체제전쟁 중이었고, 지금도 체제전쟁 중인데, 그때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4.3 사건에 의해서 희생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그 희생된 사람들의 마음과 그 아픔을 글로 잘 표현해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 그 육신의 마음을 잘 글로 표현해가지고 노벨상을 탔다 이거예요. 그건 육신의 얘기고, 육신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육신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한일서 4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한 말을 그냥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울컥울컥하고 그냥 감동 전체를 받아가지고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노벨상까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 그러고 보면 육신의 마음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육신의 마음. 근데 그걸 또 글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달란트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의 마음을 죽이래. 그 육신의 마음을. 주님은 그 육신의 마음을 죽이래. 보려고도 하지도 말고, 맛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가 더 부패해진다는 거야. 그 육신의 마음. 다시 한번 해서 골로새서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소든 항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육신의 세계의 지식, 육신의 세계에서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다고 난리예요. 육신의 세계에도. 우리네 이게 대학교 저기도 진리의 전당이 상아탑, 진리의 전당이라고. 진리. 육신의 세계에도 진리를 얘기하는데 육신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상대적이다. 시대에 따라서 변해버려. 절대적이 될 수가 없어. 절대적. 세상의 초등학문이니까. 요즘에는 또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조그마한 기술 발전, 특허 이런 거 내더라도 오래 지속이 못 돼요. 금방 변해버려. 금방. 그보다 조금 더 나온 것이 나오면 바로 그냥 망해버리거나 새로운 업주가 나타나가지고 요즘에 백화점들이 많이 망해가지만 전부가 다 백화점들이 대형 마트들이 다 망해가지고 왜 그러냐?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든. 집에서 다 꼭꼭 찍어요. 집에서 다 찍어.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그 배달해주는 배달의 앱만 늘어나고 백화점 대형 마트들이 다 정리 중이야. 정리 중.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 영원한 게 없어. 그러면서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것에 의해서 이것에 매달려서 자기 생명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초등학문의 것으로. 그래서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이 첫 번째 언약으로 살려고 하는 것, 첫 번째 언약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이고. 첫 번째 언약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치 냉장고에서 나온 생선이 나오는 순간부터 부패 상하기 시작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부패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그래서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려라. 부패죠, 부패죠. 첫 번째 언약을 벗어나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이번 주에 하나 또 이렇게 깨닫게 된 거냐면, 신명기 2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라. 여기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이랬어요. 너희 후손들이. 자, 이건 지금 출애굽 당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세대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23절 지나고 24절 시작.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뇨 하며. 왜 이 땅이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난리인가 하면 우리나라 영적인 상태가 지금 현재 이 상태.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왜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더불어 세우신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응? 두 번째 언약이 확실해요? 아니, 이게 그 조상을 애굽에 인도에 계실 때 세우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 당대에 BC 1446년에
출애굽한 때에 2달 만에 2달 지나서 3달이 시작될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첫 번째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출애굽 당대에. 그리고 나서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응? 그런데 그 조상을 애굽에 이어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첫 번째 언약 같아.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그 언약을 버리고 그러면서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전번에 저쪽 밭에서 예배 드릴 때 이 2번째 언약을 우리 강권사님이 하나 어떤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 양반 뭣도 모르고 첫 번째 이 2번째 언약부터 전했어. 그랬더니 이 2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와버려. 니네만 구원이 있냐? 니네만 구원이 있어? 그래, 그 뒤로 다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너무 세게 했다고. 네, 그 상대를 봐가면서 이게 살살 기초부터 살살 닦아갔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 2번째 언약부터 전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안 와버려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겨. 2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하지. 다른 신. 근데 여기 25절에 그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시느냐. 이걸 논리적으로 놓고 보니까 2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2번째 언약. 그런데 이걸 2번째 언약이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왜냐면 이걸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면 이 논리가 다 틀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성경이. 근데 이거 이제 2번째 언약이 맞는데 그걸 어떻게 2번째 언약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걸 보니까 여기서 아까 22절을 얘기했어요. 22절 다시 한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랬어요. 지금 출애굽 당대 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세대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후세대들에게 주는 언약. 그러니까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자 다시 한번 5장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런데 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 그래서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첫 번째 언약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출애굽 당대에 그 십계명을 받는 광야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누구한테만 줬냐면 출애굽 당대 사람들에게. 당대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이 언약은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2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러니까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 주는 언약이 지금 무슨 언약이냐면 그게 25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그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당대에게만 줬어요. 그런데 그 당대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무슨 언약을 지켜야 된다? 2번째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이 2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2번째 언약.
이것이 이제야 이제야 깨달아지고 정리되는 거야, 이게. 아니,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얘기하지? 논리적으로는 두 번째 언약이야 맞는데,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당대에만 줬으니까. 근데 22절에 그 후손들한테 준 언약이야, 이게. 후손들한테. 그러면 후손들한테 대대로 준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요.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 당대 세대들에게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걸 주신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네 힘으로는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모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으라. 근데 모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별로 없어. 이 모세 율법을 통해, 그 다음에 그들은 뭐냐? 그 죄가 무엇인지 자체를 몰라.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오라 공고한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그 선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 그나마 그것마저도. 깨닫지를 못하고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 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는 거야. 정죄를 해, 그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야.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은 율법이라. 이 죄가 뭐냐면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야, 율법. 너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꼴 보기 싫은 네 남편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계속 사랑하라고 부추기는 거야, 마음속으로.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야, 율법.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마귀의 권능. 그러나 이 선한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은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 꼴 보기 싫은 남편을 맨날 정죄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으십니까? 남편을 정죄하시렵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달으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내 속에 변화되지 않는 그 벌성 싶은 그 꼬라지 많은 그 성품을, 육신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없는 걸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한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리스도께 인도한단 말이 뭔 말인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번째 언약을 줘가지고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네 속에 있는 죄를 봐야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가르쳤어. 4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불평이야. 불평.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불평불만 투덜이 인생을 산 거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출애굽 2세대들만 모압 땅에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땅이 일어났어. 그 가나안 땅을 8km 앞에 두고 BC 1406년에 그 가나안 땅 모압 땅에서 그 모압 땅에서 주는 게 자,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40년이 지난 다음 모압 땅에 이르러서 그래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 이 두 번째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12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회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함이니라. 그 언약은 내 열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핵심은 신명기 30장 6절.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6절부터 다시 14절까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너무 질겨요. 육신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과 우리의 혼과 우리 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에.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자 세 개로 구분해 볼게요. 다시 한번 8전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영과 혼과 몸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 이렇게 그래 헬라어로. 이 세 개로 3분법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영혼과 육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러나 우리 몸의 그 구조를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사람들은 보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들. 몸이 강인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몸이 발전한 사람들 있죠? 몸이 발전한 사람들. 운동선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육체가 발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육체의 기능으로 많이 살아. 육신적으로. 육신의 욕구가 세요.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반대로 그 활동, 몸의 발달보다는
혼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또 혼이 발달한 사람, 지정이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 몸은 뒤떨어져도 혼이 발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영국의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나름대로 인격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혼이 발달이 있어요. 혼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혼이 발달한 사람. 상대적으로. 근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섞여 있기도 하지만 육체가 발달한 사람들은 반면에 내 혼을 별로 잘 의지를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 혼에게 빨리 가르치기가 쉬워. 근데 혼이 센 사람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자기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지식으로. 특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 또 그냥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이 육신 그랬단 말이야. 육신. 육신이 뭐냐면 이제 사륵스 헬라어로 사륵스. 그래가지고 이걸 또 사륵스 여기서는 이제 살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살카. 육체의 그 기능이 많이 발전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 몸에 많이 기생하거든. 몸에. 귀신이 육체를 이끌고 끌고 가버려요. 귀신이. 그러니까 육체에 딱 거해가지고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이렇게 끌고 가버리니까 육체의 소용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버려. 귀신이.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고 막 먹어가지고 그냥 또 시도 때도 없이 먹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게 만들어. 그 귀신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귀신의 세력이 좀 센 사람들, 귀신한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이 육신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싸나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육체적으로 흐르게 되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육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도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이게 육신. 그래서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만 질질 끌고 다녀버려. 육체에 그해가지고. 또 육신의 기질마저 세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을 쫓아 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래가지고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귀신 들려서도 아주 싸나운 귀신 들린 사람은 육체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 딱 붙어가지고, 근데 복음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을 귀신이 갖고 놀기가 좋단 말이에요. 육체에 거해가지고 그 육신의 정욕으로만 따라 살도록 끝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야. 특히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는 그 혈기를 바탕으로 그걸 먹고 살기가 귀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육신을 쫓도록.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이생의 자랑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 끌고 다녀.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이 두 개가 치열하게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끌어당겨. 치열하게. 그러면서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 대부분 이 귀신은 육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먹고 사니까.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데 육체가 강하지 않고 육체를 혼으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혼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육체로 안 되니까. 귀신이 육체로 끌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제력도 있고 어느 정도 인내력도 있고 자기 지정의로 얼마든지 이렇게 다 잘 생활할 수 있고 또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혼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귀신이 혼으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서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만들어.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근데 지금 계속 여기서는 이제 육신의 생각 그러잖아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명에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 사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 형편과 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륵스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사냐면 이제 25절부터 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 그 멸류관이 금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또 하나 무슨 멸류관 있어요?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또 하나 또 있는데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우리는 그 멸류관들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멸류관을 이게 얻고자 한다. 이 얻고자 하는데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니.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서 그러면서 따라가는데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 육체, 내 그 육신에서 나오는 마귀의 공격과 내 혼, 내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마음들, 혼적인 삶들 이런 것들을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자 시작.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서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육체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늘 민감하게 서서 주님이 주신 마음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다. 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범사에 헤아려 분별하면서 아멘. 주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그래서 자, 오늘 또 이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이 세상의 영 이랬어요. 세상의 영. 코스모스 푸뉴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 코스모스 푸뉴마 헬라어로 코스모스 푸뉴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스모스 푸뉴마가 뭐냐면 세상인데 이 세상에 그 세상이 어디냐면 마귀가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까지 장악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이게 지금 이게 계시록 12장 9절 다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마귀가 이제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리고 세상의 왕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세상의 왕이었어. 마귀가.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세상의 이 코스모스하, 둘째 하늘 아래의 영역까지는 마귀가 왕이었어. 지금은 마귀가 왕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은 불법자로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활동하는 거예요. 불법자들한테. 불법으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래가지고 뭔 짓거리 하냐면 또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해. 주님 앞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마귀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떠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꺼져 명령하고 복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마귀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겨버려. 마귀를 이겨버려. 마귀를 이기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를 이겨버려. 이겨버리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자, 다시금. 오늘 그 찬양 중에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지시 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 호산나가 다시금 이제 시편 118편 25절 시작.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 뜻이에요. 여호와여 이제는 구원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그게 호산나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그런데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여호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 우리 주 주님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응? 자, 다시금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아버지가 여호와시고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성령님이 여호와신데 이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이 바로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이 복이신 거예요. 근데 이 아침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주님이 나를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아멘. 어떻게 부하게 하십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날 부하게.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해요. 그냥 아멘.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이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아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니까 가장 강한 자.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도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강한 자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먼 날 볼 수 있게. 네.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이 먼 날 볼 수 있게. 누가복음 4장 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내가 마귀한테 붙잡혔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 살다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만나게 되니까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못 보고 살았는데 그렇게 눈먼 봉사 맹인에 불과했던 나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아멘. 하나님 나라 진리를 보게 함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2장 아까 세상의 영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자 14절 여기를 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근데 이걸 이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이렇게 번역을 안 했을 텐데 이 육을 뭐냐면 이게 혼에 속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혼. 푸시키코스. 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이렇게 배움이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한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 잘 안 쓰시더라고요. 문벌 좋은 사람이 그래서 복음에는 별로 없어요. 문벌 좋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뭐라고요?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혼에 속한 사람. 성경에서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응?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이 정욕의 것이요. 이 정욕이란 말이 푸시키코스야. 푸시키코스. 혼에 속한 것. 자기 생각,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혼의 것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것도 정욕이란 말이 혼에 속한 거예요. 혼에 속한 거. 혼에 속한 거. 그리고 유다서 1장 19절도 또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서 이 육에 속한 자 있잖아요. 이게 혼에 속한 자예요. 혼에 속한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목숨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목숨. 그 목숨이란 말이 다 혼이야, 혼.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버려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버려지거든. 아멘. 깨달아야 버려져, 깨달아야. 다른 걸로 안 버려져, 안 버려져.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이 목숨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10장 39절, 16장 25, 26절, 20장 28절, 22장 37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나와. 앞으로 성경에서 그 목숨이란 말이 나오면 다 혼에 속한 그 사람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걸 다 팔아란 얘기구나.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장로님 이제 그만 보내래. 더 이상 팔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팔기 싫다. 팔기 싫대. 부자청년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려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숨이란 말도 다 혼이야, 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버려야 돼. 다 팔아버려야 돼. 어떻게 팔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팔아버리게 하는가? 그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게 전쟁인데, 그 전쟁.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전쟁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그 사울을 통해서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하는 얘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골리앗이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골리앗이. 그 골리앗 하마와 같이 센 악의 가죽처럼 질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여호와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제거하신다 이거예요. 다 제거하신다. 아멘.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주님이 그 전쟁을 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나귀 타고 호산나 하면서 그것도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어. 두 번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제거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정복자로 오시는 거예요. 정복자로. 골리앗처럼 힘이 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제거하시려고. 아멘. 제거하셔요. 다 할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2장
다시 한번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육에 속한 사람, 이 혼에 속한 사람은 특히 생활이 안정되어 있거나 중산층이거나 배움이 많거나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다 이 육신 혼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하고 성령의 얘기를 하면 육신으로 알아들어, 육신으로. 바로 그냥 육신으로 돌아가 버려버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중에는 문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대. 문벌 좋은 사람.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 13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 있잖아요. 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시고 골리앗처럼 거대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정복하러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정복하시는가?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아멘. 네가 언제 나 때문에 그렇게 한번 애통을 해봤냐? 나 때문에. 너는 네 문제 때문에 애통했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언제 한번 애통해봤냐?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또 골리앗처럼 사나운 우리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할례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에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전쟁을 치르시는데 내 안에 그 석고짝 같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빼내기가 너무 어려워. 그건 오직 주님만이 빼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것으로는 골리앗을 죽이는 걸 얘기를 하지만 이제 첫 것은 패했어. 그 전쟁은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주님이 전쟁을 치르시는가?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알도록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제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